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좋은 교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주 전부터 갈라디아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성경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 혹은 14권을 기록을 했다. 대체적으로 히브리서 성경이 바울이 기록을 했다면 14권이고 히브리서 성경이 바울이 기록을 안 했다 하면 13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14권을 기록했다면 반절을 기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가. 생긴 것도 대단하죠. 머리도 많이 벗어졌고 등도 이렇게 좀 휘어져서 약간의 그 곱추 같은 그런 모습.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성격도 까칠하잖아요. 담접질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성격은 한번 하면 하겠다. 어떻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야, 뭐 죽기 살기로 대드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바울이 체계화 시켰다는 거죠. 그만치 바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게 하시는데 그 성경을 쓰시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 뭐 남편, 부인 뭐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감동. 그런데 이 영감을 주실 때 영감이 1차적으로 축자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영감설은 글자 하나 다 영감을 하셨다. 가, 나, 다, 라 하나하나 써라, 받아 써라. 그렇게 영감을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기적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의 즐겨 쓰는 어떤 문체와 그분이 어떤 사람의 그동안 젖어 나온 모든 문화들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영감을 주셨다.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런데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다 오류로부터 지켜져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하나하나 다 뜻이 있고 또 이 단어가 왜 들어왔으며 이 구조가 저게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거부터 먼저 나오며 이렇게 문체가 엮어졌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다. 문체와 구조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주장을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스타일을 통해서 존중해서 그래서 크게 벌써 오류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는 받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 어제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뺏겨 쓴 거지 성경을 저자가 돼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성경을 처음으로 계시로 쓴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마다 바울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바울의 냄새. 그러나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의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더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체와 또 즐겨 쓰는 문장 구조를 내 스타일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류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를 기록하도록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문체와 그 사람이 겪은 어떤 스타일과 구조와 또 문화를 존중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이 편지 가운데 범상치 않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꼭 소속을 밝혀요. 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 달라요. 어떨 때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강조점이 다른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은 뭐에 대한 특징이냐면 인사법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꼭 인사를 했다. 인사를. 어떤 인사를 했느냐 하면은 인사말에 꼭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감사를. 로마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서인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꼭 표현을 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받은 은혜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입에 침 발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 또 역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쳤다는 말은 그분이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정말 중요할 때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연마를 해야 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다는 말은 남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게 복이 왔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는데 그거 감사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저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한번 이런 감사 언금이 드러나면 좀 기억해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뭐 집도 사고 또 뭐 이렇게 가정사에 이런 좋은 일들도 있고 해서 감사했는데 우리 옆집에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이번에 집을 사서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관해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수준을 넘어선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가 좋은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차원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면 저는 오래전에 아마 구리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녁 6시가 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교가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6시에 되면 5시에 밥 먹고 6시에 또 이제 방송 설교를 또 듣습니다.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여의도 교회의 그때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기도가 감사가 먼저나요.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나도 어디까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나 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려고 신학 공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 나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가난한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넓히기 위해서 써봤어요. 썼는데 참 이게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진도가. 그래서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써보고 또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앉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신앙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매우 인색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감사가 충만했다. 감사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니까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칭찬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살려면 칭찬이 풍성해야 돼. 칭찬이. 한번 옆에 사람 칭찬해서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배가 아파서 안 됩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잘생겼잖아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요즘은 아주 그냥 눈밖에 안 보여서 눈만 예쁘면 다 예쁘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풍성했다. 또 이 바울은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여유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쓸 때마다 특징적인 것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칭찬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빌립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얼마나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지.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섬김을 또 섬김과 기쁨을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여자 지도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는 요디아 권사님이고 하나는 순두계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어려워서 저는 오디 집사와 유오디 하니까 오디 집사와 순두계라니까 말이 순두부가 더 편한 것 같아서 오디 집사와 순두부 집사가 둘이가 있었다. 그렇게 한번 웃기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신데 파워가 막강해요. 이 권사님들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일이 안 될 정도로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하필이면 서로가 다퉈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이게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찢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교회를 찢는 죄. 어쩌면 우리가 살인, 그 죄도 크죠. 교회 헌법에서는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교회를 찢는 것,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죄다,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오집사와 순집사가 여기에 이 다투어서 빌립보 교회는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섬기라고 써, 섬기라고. 이 교회 섬기라고 편지를 쓴 거죠. 자, 이런 교회인데 됐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수준이 대단한가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남이 안 된 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남이 안 된 일 보고도.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는데 안 되는 일도 붙잡고 감사하면 제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은 역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역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조들로부터 믿은 신앙을, 모태신앙이죠, 그 신앙을 잘 섬겨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오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네가 선조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변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레몬서를 보니까 1장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번에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잖아요. 뭐 대파, 골파, 쪽파, 그런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파가 많았어요. 배당이 많았어요. 배당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또 많았어요. 가면 막 은사도 있고 막 방언과 통역과 막 신유와 이런 은사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또 싸움을 잘해. 지식도 많고 풍성한 이런 지식도 많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좋지 않는 교회. 생각해보면 이가 갈리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편지에다가 감사를 했던 자예요.
정말 감사의 원조예요. 감사의 원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속과 감사를 끊임없이 편지에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느닷없이 정말 바울의 그 스타일을 싹 뭉개버리고 다른 구조가 나타나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태까지 편지를 쓸 때마다 문제점이 있어도 안 되는 점이 있어도 좀 당파 싸움이 있어도 꼭 둘이가 갈등이 많아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인데 오늘은 갈라디아에 들어오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하다. 너희들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거죠.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이상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뭔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책망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나는 자동적으로 믿은 거야. 자동적으로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어요. 역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냥 자기들이 지식이 아니면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아니라 저 어떤 이단이 아니라 저 어떤 누가 친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속히 떠나 그야말로 뒤도 안 쳐다보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는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따리도 다 안 싸갖고 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뒤에 인사도 못하고 갈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히 떠났다. 얼마나 재촉했다, 얼마나 빠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히 떠났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다른 복음을.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복음을 따라서 따라간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감사에 자상했던 바울이 다 내려놓고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야말로 책망하는, 칭찬도 없고 여기에 감사도 없는, 여기에 그야말로 책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면은 이단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이단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속히 떠났다는 말은 그냥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춤을 추면서 성결 때 돌아서는 그 재빠른 바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재빨리 적극적으로 누가 끌고 가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참 많았어요. 뭐 어떤 것이 좋다 평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70년대, 제가 75년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뭐 사면 안 돼요. 주일날 사면은 지옥도 운묵이 아니라 아랫목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에.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교회는, 교회에 흐르는 문화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간식을 줬어요. 과자를 주고 뭐 이렇게 라면 땅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일날 사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사놓습니다. 토요일날 사면은 청년들이 자기네 그 부서에 주보 만든다고 이 등사라고 하는 거죠. 등사 알죠? 등사 착 밀고 잉크, 검은 잉크 끄집어내서 밀고 저녁에 가리방에다 긁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청년들이 떠들면서 주보를 만들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유치부 간식을 손을 댑니다. 먹다 보면은 절제가 안 돼서 싹 먹어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유치부 담당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간식 어디 갔는가 찾아서 닭다름을 치도 간식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간식이 없으면 요즘 같으면 가서 사갖고 오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가게 가서 사면 안 돼요. 간식을 안 주면 안 좋지. 애들이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간식 때문에 왔다고요. 그런데 간식을, 어떤 아이들은 간식 안 줘서 울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식을 가게 가서 사지 않는 거예요. 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삽니다. 어떤 게 잘 됐다고 저 말은 못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만은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때 당시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할 그런 사항인 거죠. 다는 아니지만은. 자, 율법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방전도는 안 되지만은 가정전도, 축호전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복음을 접하는 대상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진단을 합니다. 딱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묻습니다. 네 하면은 1차적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네, 대답을 하는.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역시 두 번째 진단이에요. 어떤 진단이냐면은, 그럼 당신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무엇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남을 욕해 본 사람 없고요, 싸운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하,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구원으로 짓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영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 구원, 하나는 믿음 구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착해야 구원받지.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우리가 평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아이고, 근데 어떻게 집사 됐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 사람, 아이고, 입도 거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또는 우리가 뭐도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그래, 너희 말 틀리지 않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돼. 우리도 행위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화돼야 돼.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고스톱 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고스톱 칠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가족들이 놀이를 했다, 그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한 가지 더 플러스 하자. 성경에 보니까 6절에서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여기에 다른 복음은 지금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과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했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조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종류는 같은데 플러스 한 개 더 올리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다른 복음이고, 하나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희도 틀리지 않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율법을 행하면 좋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은 둘 다 배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건 역시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바울이 나이가 들더니 굉장히 옹졸해졌습니까? 그냥 남하고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한 것만 진짜라고 그러고, 남이 설교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은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나 빌레몬이나 고린도 교회나 또는 이 여러 가지 교회, 로마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어긋난 거지 복음이 어긋난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이, 본질이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머리 싸잡고 덤벼드는 것은 왜 덤벼들었냐면 복음의 본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삶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7절에 가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복음을 변하게 한다. 8절에 가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바울이 옹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본질에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는 좀 놓쳐도 되지만은 본질의 문제를 놓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걸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교회 와서 아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지, 아유 죽어봐야 알지, 정말 내가 갈까?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부분적이지만은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야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런다. 왜요? 바울은 사람의 인기 비유나 맞추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다시 또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이상 안식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613가지가 아유 애우지도 못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들 그걸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다 필요 없고 믿음 하나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려고 발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냥 화들짝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랬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비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가장 큰 신념 중에 하나가 교인들 비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위 맞춰야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예약을 해야 옵니다. 아 이렇게 강해졌어요. 교회가 오니까 어떤 교회는 예약 안 하셨는데요. 그러고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방으로 갔대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20명 더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단해진 거죠? 예약 받아가지고. 근데 교회는 예약 안 받아도 오지만은 천국은 예약을 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예약하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의 카드를 내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질의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복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강조한 거예요. 본질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했을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왜 본질을 놓쳤을까? 저는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로 말씀하시려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본질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대한민국에도 또 이 군포에도 또 교회가 부곡동에도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단으로 간 교인들도 있잖아요.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복음이 뭔지 몰라서 아직도 껍데기에 붙이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게 내가 천국 갈 길이고, 이것을 내가 견고하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나에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 나에게 명령하세요.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된대. 반드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100번 1000번을 외쳐서라도 복음에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뒤집어 쓰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술 그리는 화가가 이 도시의 한 장면을 좀 피폐되고 도시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지하도에 가니까 어떤 소년이 이 노숙하고 그리고 차림이 아주 허스름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너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니?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내일 몇 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명함을 줬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너무 좋아했어요. 나를 모델로 쓴대요. 모델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했더니 엄마가 좋아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모델이 됐다. 그래서 샤워를 싹 시켜가지고 머리도 빗기고 무스도 바르고 뭐 루즈는 아니지, 남자아이니까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꾸며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도착했어요. 화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니? 그러니까 모델 된다고요. 엄마가 다 씻겨줬어요. 다 머리도 빗겨줬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모델로 쓸 수가 없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지. 헛스름한 그대로 와야지. 네가 바르고 또 꾸미고 빚고 채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무엇을 바르고 또 이렇게 고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뭐 사람들 그리는 거 많고 여기다 뭐 넣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원판을 대조하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원판 그대로 계셔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꼭 붙잡으셔서 승리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이 여정의 길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